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이 되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의 기록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기록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기록인 신약 성경은 그 시작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기록하는 복음서로 시작이 됩니다. 특이한 것은 신약 성경 안에 복음서는 총 4권이 존재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가 이처럼 4권으로 구성된 이유는 각 복음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왕같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 마가복음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으며,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고, 요한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각 복음서는 저자에 의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관점에서 자료가 수집이 되어서 약간의 상이한 점들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왕같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고 바로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으로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의 사건으로부터 그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마감은 20장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21장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별책 부록으로 여겨집니다.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여전히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일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 의문을 풀어주고 싶어서 21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회심의 기록을 다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의 실질적인 마감은 20장이고 20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통하여서 2가지를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는 그의 독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기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얻게 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소개하기 위해서 독특하게 창조의 사건과 연관지어서 첫 구절을 시작을 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그의 첫 출발을 태초라는 말로 시작을 하므로 구약 성경의 태초라고 시작되었던 창세기와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계셨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오직 하나님만 계셨던 시간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말씀을 동격으로 이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해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가 예수님과 말씀을 동격으로 치고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말씀의 최종 결론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요한 사도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성경적 관점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뜻이 온전해지지 않고 심지어 성취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오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들과 모든 일들은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창조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시작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설명함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요한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라고 그러면 영어로 주로 with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with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메타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메타가 쓰인 것이 아니라 방향성, 영어로 말하면 to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계셨다. 그래서 함께 계셨다는 의미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는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하나가 있다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 의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방향성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본인도 하신다고,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창조의 사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니 그 하나님을 지향하는 나도 너희가 일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 사도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의 특징을 말씀으로 설명을 하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예수님의 존재의 방식이 방향성으로 설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특징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삶과 사역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으로서 복음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을 때 이 복음의 내용은
성자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떤 부분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존재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랑 다른 영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된다? 이것도 참 부담스러운 내용인데, 그거보다 더 절망스러운 내용이 뭐냐? 사람 정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악랄한 사람들,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죽는 자리에서 죽으셔야 된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십자가는 안 져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고 싶어하는 방향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아시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곳이 하나님의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복음이 완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지혜서라고 부르는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로 나오는가? 교만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방향성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은 방향성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 사람만 놀랍게도 직립보행을 한다는 게 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향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위를 보고, 그 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은 방향성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이 위로 가는 방향성을 어떻게 꺾어 놓는가? 아래로 꺾어 놓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고 가장 쉽게 그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겸손하면 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온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유해서 다른 사람을 잘 받아주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사람을 주로 우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겸손한 사람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 하나님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처럼 사람에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처럼 사람과 하나가 되는 사람. 물론 당연히 그 사람 온유할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이 온유하시니까 방향성이 하나님처럼 온유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지금도 역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의 방향성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자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방향성이 하나님이니까요. 자기를 위하는 거라면 아들을 내어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앞에 사울이 누워 있습니다. 이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를 죽여야 될 터인데 다윗이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종을 내가 죽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데 내가 어찌 이 죄를 짓겠냐고. 방향성이 하나님이니까 손을 멈출 수 있습니다. 바벨론 궁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 기도하면 죽는다는 법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기도합니까?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왕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비록 왕이 금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향성이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 뜻을 이루는 방향성이 내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의 사건에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이게 당연한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말씀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땅에 존재하고 하늘에 존재하고 땅 밑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뭐였냐? 말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이 말씀과 생명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이 생명과 빛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왜 말씀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빛으로 가게 되는가?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안에서 주로 사단은 어느 영역에 있는가? 어둠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밤은 사단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빛의 영역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향한다면 이 예수님은 당연히 빛일 수밖에 없어요. 빛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은 어둠을 지향할 수가 없고 빛을 지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는데 세상이 더 좋더라,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는데 옛 습관을 못 끊어낸다, 죄송해요,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 거듭나는 순간 방향성이 바뀐다니까요. 이 생명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 관점에서 거듭났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빛을 향하여 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어둠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둠에 있을지라도 빛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함께라는 단어를 메타, 위드라고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빛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우리 생명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요, 이 빛이란 단어하고 생명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빛이란 단어가 총 23회가 쓰였고요, 생명이란 단어가 54회가 쓰여졌습니다. 그만큼 요한에게 있어서 빛과 생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가 요한에게 와가지고 요한 선생님,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질문한다면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 때문에 빛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듭남도 경험해야 되지만 방향성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는 없다. 거듭나서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만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이 곧 빛이라,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과 빛의 관계입니다.
과거에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까지 빛은 어떤 용도로만 이해를 했느냐?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뭐를 알게 됐는가? 이 빛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물 시간에 배웠습니다. 식물들이 이 빛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광합성을 한다고요. 그냥 빛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통하여서 생명의 에너지를 분출시킨다는 겁니다. 이 빛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그 빛을 향하여서 꽃을 피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빛 안에는 밝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존재합니다.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생명이 곧 빛이라고. 식물에게만 그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비타민 D를 어디서 썼습니까? 놀랍게도 햇빛을 통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햇볕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그는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우울해져요. 왜냐? 비타민 D가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햇볕에 자주 나가라고. 저는 어릴 때 뭐가 제일 이해가 안 됐는가? 백사장에서 외국인들이 옷을 다 벗고, 죄송해요, 그 일광욕 하는 게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깨닫는 게 뭔가? 그게 생명의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빛 안에다가 이 생명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는가? 이 빛에서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주체들을 그 다음에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식물을 키워보면서 또 하나 배우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식물은 줄기를 어느 방향으로 냅니까? 그렇죠. 식물을 안 키워봐가지고 식물을 키워보면 아는 것이 있어요. 모든 줄기의 방향 빛을 향하였습니다. 해바라기가 전형적이죠. 해가 있는 쪽으로 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뭐를 지향하는가? 빛을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이 되시고 이 생명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신 생명을 향하여서 지향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이 광합성, 햇볕을 바라보는 식물의 광합성이 영적인 영역에서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 지향이어야 돼요. 뭐를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어떻게 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야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내 하는 사업이 어찌하여야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다가 주신 생명이 그 빛을 지향하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방향성을 반드시 붙여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고, 이 지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간절함입니다. 모든 생명은 빛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뭐로 알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가. 왜냐? 모든 식물들은요 간절히 빛을 원합니다. 빛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는 것,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 이러보건대 예수님 안에서 신앙적 간절함, 하나님 향한 갈망이 안 생긴다면 두 가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의심스러워야 되는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혹시 내가 거듭나지 못한 건 아닐까?
생명이 없으면 갈망이 없어요. 빛에 대한 갈망이에요. 생명만 빛을 갈망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거듭남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근데 나는 분명히 거듭났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망이 안 생긴다면 두 번째 걸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거나 아니 이미 죽은 건 아닐까? 왜냐하면 죽어가는 식물은 더 이상 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죽어가는 식물을 태우는 게 빛이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은 키웁니다. 빛이. 죽어가는 식물은요, 빛이 죽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식물은 더 이상 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죽으면 빛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안에 신앙의 한때 열정은 있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는 분명히 거듭났을 거거든요. 근데 그 열망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면 생명의 에너지도 함께 꺼지고 있다라고 의심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는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너가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 해야 된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니 이런 사람에게서 너는 벗어나라, 도망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멀리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겐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멀리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멀리 해야 될 대상은 어디 있는가? 그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냐?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럼 어떤 사람이 주로 그런 사람이냐? 그에게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명은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가? 생명이 태어나면 그 모든 생명은 빛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빛을 지향하면 광합성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나면 최종 결론이 뭡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은 열매입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은 그의 삶에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가 만드는 성숙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없는 자에게서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도망쳐야 된다고. 왜냐? 그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니까. 누군가가 만약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그리고 직분이 계속 집사에서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로,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또는 권사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면 성경적 관점은 간단합니다. 그에게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으면 그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이는 마치 싱싱하지 못한 과일을 싱싱한 과일에 갖다 놓으면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줍니까? 싱싱한 과일들이 싱싱하지 못한 과일을 회생시켜 줍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우리가 겨울이나 이럴 때 되면 망에다가 이제 귤을 이렇게 사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썩었어요. 모르고 밑에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과일들이 다 썩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쓰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도 도망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없어져 버리면 그는 어둠에 속하게 되고요. 어두움은 어둠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빛의 영역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건 내게도 위험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나만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망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 절대로 어둠과 혼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생명이라고 소개하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생명이기 때문이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든 생명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 열망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과연 내 안에 열망이 있는가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싶어 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이거 물어봐야 돼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셔도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 생명은 멈추는 순간 죽음이에요. 모든 생명은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고 그 지향이 정말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생명에 호흡을 불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불을 피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불장난할 때 핵심이 뭡니까?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잖아요. 안 해보셨네요, 다들. 집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불을 피우는 원리가 뭐냐? 꺼져가는 불에다가는 숨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성경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대부분 부르짖는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식어 들어갈 때, 하나님 향한 기대감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호흡이 끊어져 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간절함이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도록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을 원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4월달이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한 날 아닙니까? 봄의 한창 계절에 한번 우리 영혼도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안타깝게도 세상이 그 빛을 거절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과 빛이 존재하는 걸 깨닫지 못하여서 그분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 요한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던 세상이 가장 1번으로서 세상은 어디였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 오셨는가? 이방인의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인 경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웬만한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거의 외운다고 하죠. 하도 어려서부터 들어가지고요, 매일같이 말씀을 외우고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님이 빛이란 걸 못 알아봤다? 이건 참 이해가 안 돼. 왜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을 지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향하고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또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모든 사역의 핵심이 뭐냐?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심지어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하나는 굉장히 많은 이적들이 나옵니다. 7대 이적들이 나와요. 그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수많은 이적들이 보여지고 있는데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세상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빛인 걸 알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상은 예수님이 빛이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가장 쉬운 이유는요, 그들이 어둠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있다는 게 인정이 돼야 빛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게 인식이 돼야 고치려고 하지요. 제가 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모이면 사모님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좀 더 잘하는 남편도 그래요. 내 남편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자기가 틀린 줄 모른다고. 근데 참 신기하게 제 친구들은 자기 틀린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안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빠서 안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게 뭐냐, 사람이 왜 안 고치냐,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너는 너로 살고 나는 나로 살면 되지, 왜 내가 너처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고쳐지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안 가느냐, 자기 안에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니까요. 자기가 이미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안 가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4개 복음서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거부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관점, 종교적인 관점에서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창기와 하층민들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성경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왜 이럴까 도대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거부했던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만 보면 됩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만 거부한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거부했는가?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는 세례 요한부터 거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이 지향하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 두 존재를 인정하지 않냐? 이 두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했던 메시지고 예수님도 했던 메시지 기억나실 거예요. 회개하라. 이 두 메시지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공통점입니다. 두 분 다 뭐라고 그랬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고 너희의 그런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회개합니까? 자기가 어둠에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청교 지도자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자기는 이미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자기는 빛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이걸 인정하기 쉬웠는가? 세리들이 인정하기 쉬운 거예요. 왜냐? 자기는 죄를 짓고 있다 인정하니까. 창기들이 인정하기 쉬운 거예요. 왜냐? 자기는 자기가 생각해도 나쁘니까. 하층민들이 인정하기 쉬운 거. 왜냐하면 밥 먹기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율법을 다 지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알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쉬웠습니다. 상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경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참 좋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점점 빛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는 직접 묻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뭐라고 물었습니까?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냐고. 그 질문을, 그들의 마음에 있는 질문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왜 너희 선생님은 우리같이 거룩한 사람이랑 안 다니고 저게 죄인들이랑 다니냐? 왜 그러냐 도대체? 그런 겁니다. 우리 질문도 똑같잖아요. 아니 왜 죄인들이랑 다니실까 도대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는가?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을요,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께로 오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 중에 가장 어려운 고백 중에 하나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표현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상식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디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하는가?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해놨어요. 지금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왜 이렇게 되는가? 여기 안에 역설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빛을 지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가정을 좀 새롭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를 좀 새롭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은혜는 더욱 넘치게 되어 있다. 왜냐?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빛으로 데려가니까. 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언제나 똑같이 대답합니다. 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착각해요. 나 정도 되면 괜찮지. 나 정도 되는 아빠가 어디 있어? 그 사람 안 바뀝니다. 나 정도 되는 아내 있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나 정도 되는 자식이 어디 있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누가 바뀌는가? 내 아내가 나 같은 남편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한다, 이런 남편 바뀌는 겁니다. 내 남편이 다른 아내를 만났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생각 있는 아내가 바뀌는 거고, 우리 부모가 뭔 죄가 있어서 나 같은 애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거룩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절망을 하는 죄인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복음의 출발은 회개하라가 출발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라면 괜찮다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서게 되면 절망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못 고치겠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좋은 남편 안 되겠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좋은 아내 될 수 없구나. 나는 내 자녀에게 좋은 부모 되지 못하는구나. 나는 내 부모에게 좋은 자녀 아니구나.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찌할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보이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분에게서 모든 생명이 나오거든요.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는 게 복음입니다. 세상에는요, 너는 할 수 있다고 계속 말합니다. 아니요, 복음은 뭐라고 말해? 너는 할 수 없다가 복음이에요. 너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가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까? 자기 절망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빛이 없다. 저는 바라기는요, 이번 한 주간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아니 있어도 너무 미약하다는 걸 깨닫고 절망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그 시작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경험한 모든 생명들은 빛을 지향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지향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그 지향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간절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간절해집니까? 내 안에 빛이 없다는 게 인정되는 절망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좋은 사람 아니다. 나는 좋은 신앙인도 아니다. 나는 좋은 사회인도 못 된다. 이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빛을 향하여 더 간절히 나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내가 나를 향하는 지향점이 나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그분을 정말 간절히 원해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광합성을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방향은 바뀌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
그리고 그 지향은 날마다 더 간절해집니까? 생명은 그런 겁니다. 간절해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내가 성장했다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절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